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 가는 이 늦가을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늦가을의 시간에 정말 산과들에 아름답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낙엽이 되어 갑니다. 산과들의 이 나무들도 이제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한여름 동안에 걸쳐 입고 있었던 그 헌옷들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홀홀 털어버리고 겨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갑니다. 나무들도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은 다시 찾아온다는 이 세상의 진리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한여름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무거운 옷들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정말 훌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겨울을 준비해 가듯 이렇게 나뭇잎들이 물들어 떨어지는 정말 이 가을날에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이런 헛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가난한 심령들을 알아보며 말씀은 용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에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인도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이 씨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동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그 뿌리, 그 말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는 지금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어떠한 나무입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제목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전의 제목들이 마지막 끝날에 10분의 1이 나올지라도 그마저도 배임을 당하게 되지만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에는 뿌리가 지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있듯이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했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들이 지금 말씀 안에 누구로 발견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마지막 이 끝날에 와보니까 정말 폐하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끝물에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땅은요,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해지는 그런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창세기 뱀이, 이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유혹할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나무들이 있는지라. 오늘 우리 인생이라 하는 이 나무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이러한 세대를 오늘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이 땅의 시스템은 그 방향을 향해 어느 우리를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는 그런 말세 지말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가 날마다 새롭게 오늘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오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증거들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다 내 자녀가, 아브라함부터 난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는 거룩한 씨로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하갈을 통해서 정말 나오는 하갈을 통해 나오게 되는 이 율법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육신의 일을 써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러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내려가다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지막 끝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어기기가 쉽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은 이런 보통 신입니까? 신들 중에 신,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말씀의 신, 그 하나님들의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들의 신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믿음을 대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만 자녀로 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구두라라는 그 여자를 맞이해서 6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다 하나님의 씨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대표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해서 다 거룩한 씨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한 자녀, 그 약속한 자녀가 지금 씨로 여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저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산 제사를 이삭은 드렸죠. 바로 그 이삭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삭 그리스도는 달리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으로 나오는 이 마지막 끝물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게 된다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그 그리터기가 남아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 한 사람, 이 약속들이 만세전에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끝물에 이 때가 되니까 하나 둘씩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았던, 정말 쓸모없는 돌로 발견되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은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26절의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던 복음이 드러날 때, 이 감춰졌던 복음이, 그래서 예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라는 이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씨들이겠죠. 이 거룩한 씨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약속한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같았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오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 이 비밀이 바로 이방인 같았던 오늘 우리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 믿음을 더해 주시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존귀한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안식과 평화, 이 평안, 그리고 하늘의 이 존귀한 것들로 약속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금은 보화, 이러한 보석들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금은 보화, 이러한 보석들도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영광은 더 어떠하겠느냐고. 세상의 금은 보화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를 삼아주기 위해서 세상의 금은 보화, 이런 값진 보석들도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도 너희가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금은 보화는 더 어떠하겠느냐고. 고린도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썩어져 문드러 없어질 것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는 일이었는데 정말 길이 있을 것, 길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참것이 있다는 어느 우리의 또 하나의 반증이 바로 어느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무들도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생명으로 발견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입고 있었던 이 헌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 헌옷들을 입고 있으면, 헌옷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더덕더덕 입고 있으면 어떻게 겨울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지만 나무는 그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나뭇잎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이 더덕더덕 붙어버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하나님의 바람, 말씀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땅의 모든 그러한 금은 보화가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시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의동함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께서 지금 크게 외치며 말을 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 눈치를 보느라고 크게 외치지를 못하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예수는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외쳐하는 이 외치다는 소리는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귓속말로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모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치는 것은 크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대놓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 세상의 영광도 이런 너희가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창것이 오게 되면 그 영광은 더 어떠하겠느냐고,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사람의 이 영광의 외적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헬라 크리스토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도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요. 메시아의 메시아. 곧 위로부터 기름을 받는, 말씀의 기름을 받고 있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요, 이러한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라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기름을 받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나를 보는 자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믿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일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4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1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그 맹인, 눈먼 자를 만나 주었듯이 맹인은 어둠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져 있는 맹인을 만나 주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약속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그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 벳세다에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공생애 동안 우리 주님이 행했던 일이죠. 한 가지 일이죠. 바로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맹인, 어둠에 갇혀 있는 맹인 한 사람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지내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들을 만나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다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크게 선포되었으면 이게 눈에 침이 뱉을 정도로 이게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이 눈에까지 뱉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 그 일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첫 번째 안수를 하시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 이 맹인아, 이 안수를 해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주면서 지금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만나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맹인아,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늘. 첫 번째 안수를 통해 가지고 맹인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안수를 통해 맹인,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금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의 모양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나무, 상수르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희미하게나마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의 인생을 나타낼 때, 사람의 이 삶의 인생을 나타낼 때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맹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첫 번째 안수를 받게 되고 바로 나무라는 이 인생의 참 의미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합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시라. 첫 번째 안수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무라는 이 예수의 인생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도 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두 번째 이 안수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 의미가 정말 인생으로 보니까, 아, 이 땅에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한계가 있는 세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육신이 우리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정말 함께 살아날 수가 없게 되겠구나. 네, 이 한계가 되는 이 육신이 함께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로 안수해주고 그리스도로 안수해줘서 죽고 죽어 나오는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수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안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눈이 밝아진 자기 자녀, 이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이 자기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을 꼭 잊지를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 집으로는 가지만 마을이라는 세상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것에 바빠가지고 정말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인 거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큰 착각, 그것도 내 생각, 내 의지,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이 생각에 착각에 빠져 살아갔구나. 근데 이 세상, 내가 이 착각 속에 빠진 것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이 세상 시스템이 정말 야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시스템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요 빛은 잊어먹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마라.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 어둠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줍니다. 그래야 우울증이라는 것도 또 떠나가고 평범한 일상의 이런 자살의 충동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빛이라는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지금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빛으로요, 오늘 우리 마음의 어둠의 이 생각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어야 믿어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다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말씀 안에 증거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지금 세상은 심판받는 모습이고 그 심판은 이미 심판하고 있는, 끝나고 있는 중이고 그 심판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왔다.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있지, 뭐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이게 눈꽃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있고, 뭐 누구를 심판하고 있고, 누구를 혀들고 있고, 이런 데는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눈꽃만 뜨는 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자기들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 반대급부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그 보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으로 잊어봅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가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위의 말과 아래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마이란 말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라고 할 때 이 그 말은 로고스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은 똑같이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한글을 쓰다 보니까, 근데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위의 말은 레마의 말씀이고 아래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 뭐고 로고스의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는 우리가 문서처럼 기록된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66권으로 모아져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콱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12장 48절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말로 보게 되면 이게 도무지 좀 분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으로 내 안에 인쳐지지 않는다면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것은 곧 그 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기록된 말, 이 기록된 말대로 그대로 심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로고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그 말, 로고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의 율법에 있지 말고 이 말씀이 죽어가지고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믿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만 계속 문 두드리고, 그 오직 예수 내 대신 하면서 문 두드리고 영성일기를 쓰네 하면서 매 문 밖에서 그 짓을 하지 말고 내 안으로 믿어버리는 일이라고. 우리 문 밖에서 대상으로 세워놓고 예수 내 대신 하고 있냐고. 예수는 바로 넌데,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실상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심판은 끝나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래서 대상으로 믿지 말고 정말 실상으로 믿는 믿음. 만약에 대상으로 믿고 있다가는 마지막 날에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이 말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대로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어디 한번 여기서 예수란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다 그리스도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함께 죽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살아나는 이러한 거룩한 씨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끝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뭐냐면 함께 죽는 일이었고, 함께 죽게 살아나는 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믿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바로 심판이에요. 이게 믿지 않고 죽은 상태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일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믿어 살아있을 때 믿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진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릴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 사망이나 죽는 것이 한 번 있는 것이지 무슨 두 번째까지 있어?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때 무슨 돌이켜야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차 끝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둘째 사망이라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요 왕같은 왕요 제사장으로 이 두 증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로 왕노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있다는 그 이후의 증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가 너로 이 땅에 왔다.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의로 자기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뜻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유로 온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중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지금 예수도요 자기 자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도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라고 말할 정도로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올라가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요 자기 아비의 말을 듣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이 세계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또 그 아비에게 일을 쓰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아비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분별되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말했던 겟세마네 언덕에서 육신으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바로 이 뜻을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지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이게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을 좀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 잔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 바로 이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함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여 만세에 감춰졌던 복음이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바로 그의 성도들이 되고 있는 거룩한 시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구원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찾아와가지고 있지 세상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부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명령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12장 5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죽어 내가 사는 믿음이었다. 내가 죽어 내가 사는 바로 영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세상도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그 말씀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창식 씨를 통해 가지고 서정주 씨의 그 시를 노래로 이렇게 세상에 선포를 해가지고 얼마나 인기 끈 그 푸르는 날, 이러한 가을날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까?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워할 만때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이런 가을날처럼 푸르는 날은,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그 그리운 사람이 오늘 내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 나로, 내가 죽어 나로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품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육신육군의 그 말씀 그대로 영생은 명령이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하나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 명령을 주기 왔다. 그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명령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문 밖에 서성이고 있던 이 계명들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하나하나 내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나고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